제가 오늘 귀중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 하시면 누군지 아시죠? 조 목사님이 2월 달에 캐나다로 출국해서 조 목사님이랑 같은 팀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조 목사님이 들어온 사진은 못 봤는데 아마 조만간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출국해서 지금 4월 중순 되는데 거의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캐나다 갔다가 뭐 멕시코 갔다가 뭐 칠레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 북미 갔다가 이제 남아메리카 갔다가 뭐 쿠바도 잠깐 들렀던 것 같고,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 이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 선교 여행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물론 그런 것이 뭐 탐탁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동화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부사역자라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카톡방에 이 정보들이 올라오면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물론 그것도 연중 행사처럼 지금 간다더라, 뭐 비행기표 끊어라, 뭐 갔다 와라, 뭐 이렇게 갔다 와버리면, 그게 프로그램으로 와 닿으면 그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식상할 것 같아. 그런데 예전에 제가 봤어요. 캐나다 갔을 때 두세 명 앉혀놓고 했거든. 한 집에 가서 두세 명 앉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번에 캐나다에 갔을 때는 홀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백 명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백 몇십 명, 20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도 탄탄히 세워가고, 그리고 전에 갔던 남아메리카에 가가지고 또 메시지 전하고 또 교회를 탄탄히 세우고, 뭐 메시지가 자꾸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메시지만 계속 전하고 탄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바라보기에, 와,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앞장서고 있는 교회다 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니,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나름의 비전, 소망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교회가 선교하자 막 그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교회만큼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BS, CTS에서 막 방송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적당하게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빚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빚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막 기도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복음 전하는 일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데, 모든 기도가 글로 쏠리는 거예요. 모든 경계가 그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삶이 다 그쪽으로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1년 뭐 한 해 다르고, 한 해 자꾸 한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니 어떻게 사람들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밟는 현장 가운데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겠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돈도 투자도 안 되어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한 달 비우면 성도가 막 난리 나죠.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니, 목회자가 한 달 어디 비울 수도 있는 거죠.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식년에 가면 교회 문제 생긴다. 저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교회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안식년을 없이 했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한 달 쉬고 8월달 한 달 쉬고, 그렇게 안식년을 그런 식으로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는 이래야 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삐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애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직장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모으면 애가 돼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이게 교육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어떤 이유에서는 교회 한 단을 피우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목양은 해야 되는 게 목사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마음을 한쪽으로 모으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삐지는 단계, 삐지는 단계, 실족하는 단계, 뭐 이거 좀 안 해주면 좀 마음이 상한 단계, 그 단계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돌이켜보면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네.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좀 안 맞춰주니 이 자기 믿음이 이제 실족되는 거죠. 교회가 좀 자기가 신앙생활 할 정도로 잘 받쳐주지 않으니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목사 탓이 아니고 교회 탓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탓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교회랑 목사님이 그 성도를 잘못 양육했다라고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뭔가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꿈이라는 표현도 하고 오늘날은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서신서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도는 바울과 그레데 섬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한테 바울이 그레데 섬을 나오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주 55년에서 60년 정도 돼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함께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을 마무리를 못 짓고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 짓고 나왔으니까 이 디도 보고 그 섬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라라고 가르치고 장로들도 세우라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이 디도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짧은 내용인데 여기서 바울이 소망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잘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를 두고 누가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소망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소망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소망이 같으면 이게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의 소망에 의지하는 믿음, 지식, 이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피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르면 가르침도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해야 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바울의 말인데, 이 지도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한테 이야기할 때 이제 남은 사역들이 있으니 남은 사역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마무리가 안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역의 마무리가 안 되어졌으니 디도 네가 그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각 성에 장로들을 좀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디도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잘 알겠죠.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을 세울 때 나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자격이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로들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조건을 받아들일 때 나는 앞으로 장로 안 될 거니까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를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지금 장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로를 세운 목사 잘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들을 너무 뻔뻔하게 행동하면 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장로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어야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장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 장로들의 요건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가정생활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 장로 될 사람의 자격을 논할 때 가정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한 여자에 충실해야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된다.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로의 지도력을 볼 때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면 됩니다. 자식들이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고 믿는 자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장로라도 내가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 장로 정도 되려면 자기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데 자식이 그 정도로 되어지는 사람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인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서겠냐 말이죠. 자식들은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도 아버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좋은 것도 그대로 따라가고 잘못된 것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가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그 아이한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잘못된 정서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가 교회에게 불순종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나오겠죠. 아버지가 고리타분하게 매일같이 목사님들하고 교회들한테 성도님들한테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내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엔 자식들한테 약간의 생각과 약간의 은혜가 들어가며 어떤 게 들어가냐면 순종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눈을 뜨면 불순종하는 것만 보고 다녀요. 안 좋은 것만 보고 다녀요. 근데 자기도 그게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순종하는 것을 못 봤다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뭐 하고 다닙니까? 불순종하고 다녀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네요. 요즘 애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뭐 관리해봤자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니까.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되어줘야 돼요. 이 정도 되려면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믿음생활 잘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만 내가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자녀들은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아내와 관계에서도 그렇게 좀 되어지고 자녀와 관계에서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정을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저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7절 말씀에 보시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해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말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장로가 되려면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분을 내지 말아야 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 정도가 되어지려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베풀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 한 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정도가 되어져야 장로가 되어지는 거지. 내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었고 장로 정도는 되어져야 좀 명예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막 커피 사 돌리고 투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투표수 가지고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장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에서도 이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간의 관계에서도 이래야 되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선행을 하기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 다 지키면 장로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크게 중요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선행하기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거 사드리고 해서 목사님한테 이거는 사람들은 마음을 얻는 거는 좋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선이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선도 행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지체에 있으면 섬기는, 그러니까 옆에 실족되어 있는 지체를 섬기는, 조금 교회 적응을 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섬기는,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를 또 같이 섬기는 그런 선행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완벽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나 복음이나 교회 공동체에게 공공연하게 불명예스러운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장로들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책망할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다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망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옆에 사람들이나 교회 복음을 위해서 이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안 하는 사람,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다면 장로는 되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느 정도 잘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은 장로가 안 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장 9절 말씀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려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말씀을 전해진 대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 임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 된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 중간쯤에 보시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미니,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한 명을 세우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도 25명당 장로 한 명을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서 아시죠? 예, 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목사님이 장로들을 세우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워놓으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안타까운 소리긴 한데 아마 상황이 되어지면 다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복수에 다 여러 명의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냐? 말 그대로입니다.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한테 우선권을 줬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보라, 너는 복음을 알고 또 그것에 헌신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을 세울 권한, 그 권한을 이제 디도한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교회가 그들을 인정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먼저 교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는다. 그 찾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교회의 존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존적인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 실존적인 목적이라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조건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열심히 하고는 별개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이게 존재의 실존적인 목적이 복음이라면 우리 장로들은 무조건 복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제일 먼저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알아야 우리 교회는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이 교회는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한테 거룩하여 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여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우리는 성전이라 하는, 그러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거룩함도 드러날 수가 있고 절제도 드러날 수가 있고 인내도 드러날 수가 있고 사랑과 충성과 양선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말이 계속 나오겠죠. 사랑의 말이 계속 나오겠고 사람 살리는 말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지면 복음의 말을 안 할 겁니다. 예배 때만 복음의 말을 할 거예요. 그나마 예배 때만 하는 것도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장로들은 복음이 만들어진 장로, 복음이 안에 들어있는 장로가 세워져야 목회자랑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복음이 없으면 장로가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순종적이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장로는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이 대부분 지도서에서 진리를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디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장 마지막 9절에 10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한 모습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방식과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적 축복 줄 겁니다.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저는 부흥사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흥사들 중에서 이렇게 사기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흥사들 중에 담임 목사가 잘 부르는 목사는 어떤 목사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좋겠지만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부흥사 인기 많다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헌금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많이 걷어들이려고 사기를 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합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거려요. 어떤 데 진보, 어떤 때는 보수 이야기하면 이거는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이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마냥 막 그래요. 어떤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 있어요. 완전 보수야. 완전 보수니까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때에 따라서는 잘못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밥 빨갱이다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대놓고 공격. 여러분 평신도가 어느 정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입에서 복음 이야기 나오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 근데 정치 이야기하면 눈이 팍팍 돕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강대상 위에서 한다. 심각한 이야기죠. 제가 듣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치 이야기를 강대상에 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거는 한국 교회가 큰일 나는 것이에요. 성향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진보 쪽에서 계속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동성애자 그거 제가 용어를 까먹었어. 동성애법 그 통과를 시키자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거부한다 그러면 동성애를 다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정치적인 노선이 진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리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복음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배반하는 자들이라. 할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다.
가끔 뭐 어디 집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아니 자기는 절대 전도 안 나가. 절대 선교 안 나가. 근데 어디 집회를 참여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아껴놨다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건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제를 하든지. 바울은 복음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증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믿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다 믿지 말아라. 그들은 가증한 자고 그거는 배반한 자들이다. 그들은 할 일을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디도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의 의무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를 해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르치는 권한을 빼앗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 살기 위해서 모인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잘 살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게 교회가 되어져서는 됩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심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입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어야 되니까, 경제가 잘 되어야 되니까, 내 몸이 안 좋을 때 회복되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이게 주된 목적이 되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주된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지.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뭐 좀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안 해주네. 나 안 믿어. 이게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병들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책에서 이런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망쳤다. 기복주의가 그거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뭐 예전에 그런 거죠. 우리 조상들이 문제 있을 때 나무 앞에서 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 앞에서 비는 거 교회 안에 똑같이 있다네. 달 보고 물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이 되어지면 그게 기복주의거든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 살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잘 살게 했고 이삭도 잘 살게 했고 야곱도 잘 살게 했고 요셉도 잘 살게 했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안에서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때에 따라서는 믿어도 고난의 연통인 사람들이 있죠. 예레미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고난의 연통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호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못하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뭐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가 되어줘야 돼.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 잘 살아야 돼. 근데 기도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이 하나님 잘못됐는가 봐. 이 교회가 잘못됐는가 봐. 아니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가 되어줘야 됩니다.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영적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복음 외에 하나님의 진리 외에 이상한 것을 가르치다 보면
영적인 질병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그게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주된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티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회를 해치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용납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한 몇만 명 모여요. 몇만 명 모이는데 구제운동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몇만 명 모여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사람들의 형편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우리 너무 자주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우리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와 해서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는 그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저는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여도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서는 은혜 충만하니까 매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냐 우리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립시다. 무슨 새벽 예배입니까? 무슨 저녁 예배입니까? 그거 다 없어요. 우리는 트렌디하게 일주일에 한 번 멋있게 한번 드리십시다. 나머지는 우리 선교하고 막 그렇게 하십시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계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라고 하더라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영적인 질병으로 내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 조심해라.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가증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너희들을 설득한다라고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참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죠. 2장 말씀에 늙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나이 든 남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입니다. 나이 든 남자 크게 6가지 항목이 있는데 2장 2절 말씀에 있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이렇게 가르쳐라. 이게 잘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라 이게 가르치라.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라. 경건하며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되시기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육신이 좀 쇠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강함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육신이 쇠해가지고 영적인 생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육이 쇠해졌다고 한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상적인 그림은 육신적인 것을 하나씩 끊는 게 정상이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육신이 쇠하여지면 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 이게 뭔가 그림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거 무조건 끊으라 그 말은 아닌데 육신이 쇠해지면 영적인 것을 계속 끊고 자기 육신적인 거 하는 것을 계속 하고 나가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육신이 쇠약해져서 내가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못할 상황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거 끊으세요. 육신적인 거 끊고 영적인 것을 포커스를 두고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리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경건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신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초신자들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전한 이 초신자들한테는 이게 되어지잖아요. 나이 든 늙은 늙은이라고 표현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때를 설정하면 한 50대부터 80대까지 이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늙은 저는 설교문에 나이든 여자분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늙은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 그러니까 나는 늙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대략적으로 나이대를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되는 사람들은 늙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권사님들 나이 때쯤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실이 거룩해야죠. 해라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디도한테 나이 든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그 가르치라라는 말은 한번 듣고 흘리라는 부분들이 아니죠. 안 되어지면 노력하라는 거죠.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아라. 한국 속담이 있어요. 여자 셋이 모이면 모두 깨지고 막 모함하지 말아라.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디도한테 네가 젊은 여자한테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든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가 경우 없이 막 설치고 다니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게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워낙 젊은 사람들이 사람 말 안 듣고 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른들이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데 젊은 여자들이 나이 든 여자들을 볼 때 자기도 마음대로 하면서 막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거나 자기도 막 행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이거 해야 되고 저렇게 해요. 집안도 청소 잘하고 막 남편도 잘 따르고 복종하고 뭐 아내도 사랑하고 뭐 집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감이 들겠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라는 말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고 그에 앞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하냐면 2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제 추측인데 혈기가 워낙 왕성하고
지혜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욱하는 거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신중하도록 고민하라. 욱하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온유함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라. 그 고민할 때 모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기도 네가 평상시에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 하는 종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정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만하게 하라. 그들도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 가르치라. 나이 든 남자 가르치고 나이 든 여자 가르치고 그리고 젊은 남자들 가르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종살이하는 사람들 세상이라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중간중간에 본을 보이라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하냐면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교훈에 부패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사나 목사는 동기가 바른 동기가 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목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목사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들 눈치를 계속 보게 돼. 물론 성도들한테 악한 말을 해가 그러니까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눈치를 보면서 돌려서 이야기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죠. 이걸 빼버린다. 그거는 목사가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장로가 나한테 태클 들어오면 내 목회가 힘들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죠.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온전히 전달을 하고 강대탄 내려가서 이렇게 설득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강대상에서부터 이게 뭐 이거는 빼버리고 이걸 빼버리고 이거 빼버리고 이거 넣고 세상적인 거 다 넣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하는데 부패하면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단정함을 유지를 해라. 여러분 설교할 때 최소한의 단정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단정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개념과 다른 말이에요. 이게 단정하지 않고 거들먹거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 그런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단정한 모습으로 해야 되겠죠. 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가볍게 만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웃긴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저도 설교 때 유머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머, 웃음이라는 것은 좋은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음을 사용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돼요. 만약에 뭐 어설프게 뭐 어쩔 수 없이 웃음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웃음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영국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 때 사람들 웃게 하지 말아라. 요즘 설교자나 많이 다르죠. 그분은 종교도 신학을 아주 보수적인 개혁 신학을 이게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설교자가 할 일이지 성도들을 웃기고 그러니까 웃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되어진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교훈에 부패함이 없고 바른 말을 하고 단정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설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훈에 부패함이 없어야 돼. 이 부패는 뭐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내 생각이 심하게 들어가거나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거나 경계가 들어가거나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오염이 되어지기 시작. 그게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른 말, 단정함.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가끔 그러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보고 양복 입고 오셨네요. 양복 계속 입고 오세요. 왜 그럽니까? 아무 때나 입고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단정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보러 가는데 막 여기 청바지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고 그럽니까? 여러분 중요한 면접 보러 가는데 뭐 나시 입고 가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지 않게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부분들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메시지는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의 메시지는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 신화를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 명문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경제 부흥합니다.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신앙생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드러나게 기다려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자식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배우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주물러 주세요. 그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장 13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왜 소망이 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2장 14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면 우리 자식들이 재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지도서에서 나이든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나이든 여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젊은 남자애들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들한테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할 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비아냥거리거나 거들먹거리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갈한 모습들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너무 들었습니까? 내가 한 60 중반 됐는데 젊은 목사가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열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몇몇 분 중에 몇몇 분들은 벌써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아. 하나님 나 들고 가세요. 막 들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 들고 가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한 게 있다고 벌써 올라오고 그러나. 여러분은 꿈을 가지기에 너무 늙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무언가에 지금 어떤 힘을 쓸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나이 들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어지는.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주영이 찬양이가 막 악기 연주하고 막 그러는데 막 박수 쳐, 오 박수 쳐.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안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 권사님도 뭐 시간 없고 그런 건 뭐 제가 더 잘 알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게 아니라 나도 저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그러게. 저 어린애들이 막 재롱하고 막 그러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거 못하고 막. 여러분 벌써부터 체면치레 합니까? 다윗은 체면치레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가 없었어요. 뭐가 내려갈 때까지 이렇게 했죠. 근데 체면치레 하라라는 아내가 있었죠. 근데 그 아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체면치레보다 순수하게 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자꾸 보여줍니까? 복음을 자꾸 보여줘. 디도서에서도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면 끝이잖아요. 나오면 끝인데 이 바울은 디도서를 써가지고 교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끝입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다니다 복음,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 달라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지면 동일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드러나는,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의한 삶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의 향기. 저 사람들이 뭐 하는 모습만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왜? 늙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셨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